19세기 러시아의 최고 문학은 역시 톨스토이의 작품들입니다. 근데 이 톨스토이는 정말 진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의 작품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작품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작품 가운데 불후의 명작이 바로 전쟁과 평화죠. 한 번쯤 여러분들 젊었을 때 읽어봤을 겁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프랑스 사회가 온통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혼란한 틈을 타고 일어난 인물이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를 장악하고 유럽 전역에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유럽만 지배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저 북쪽에 있는 러시아까지 지배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1805년 아우스텔리츠라고 하는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나폴레옹이 전투에서 끝나고 나서 말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의 날카로운 공격으로 전쟁은 끝났다. 자기가 한 번 공격을 했더니 전쟁이 끝나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전쟁과 평화의 주인공인 안드레이라고 하는 장교가 그 당시에 지휘관이었던 쿠드초프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일 전투에 나가게 되는데 내일 전투에 나가면 우리가 이길까요? 그러자 사령관은 아니, 우리는 진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령관이 내일 전투에 나가는데 진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젊은 장교 안드레가 깜짝 놀라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사령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전투에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전쟁은 반드시 최후의 전투가 있는 법이고 이 최후의 전투에서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다. 최후의 전투에서 이겨야 진짜 이기는 거지 한 번 전투에서 이긴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당시 러시아 황제가 이 사령관 쿠드초프에게 계속해서 공격하라고 명령을 했지만 이 사령관은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후퇴를 합니다. 이 나폴레옹은 승승장구해가지고 6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를 침공을 했는데 이 쿠즈토프 사령관은 계속 후퇴를 하면서 자기가 후퇴하면서 지나가는 러시아 마을마다 다 불을 질러서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을 다 대피를 시킵니다. 나폴레옹이 이제 60만 대군을 이끌고 모스크바를 점령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정작 모두가 다 폐허가 되어버렸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결국 나폴레옹이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고 점령해도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가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이제 겨울이 되어서 추워지니까 나폴레옹의 60만 대군은 추위 속에서 굶어 죽을 판입니다. 이때 쿠드초프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시간과 인내야말로 내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시간과 인내가 내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인내하면서 기다렸다가 추위 속에서 죽어가는 그 나폴레옹 군대를 모두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러시아 전쟁 속에서 패배를 해서 결국 유배를 당하는 신세가 됩니다. 바로 이 톨스토이의 작품 전쟁과 평화 속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중간 전투에서 한 번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이고 이길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최후 승리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쿠드초프는 러시아를 살려냈고 나폴레옹은 결국 몰락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인생의 전투를 맞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때로는 우리도 패배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죄와 싸우다 보면 어떤 때는 패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 전투에서 졌다고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은 인내하며 기다림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 예언자는 정확하게
언제 살았고 언제 예언 활동을 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박국은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 사람으로 예루살렘에 살았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이 하박국은 항상 기도에 전념하는 신앙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하박국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하박국은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항의조로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시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하박국은 자기가 살던 당시 그 유대 나라의 사회의 이 부조리한 사회상을 보면서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조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 땅에 이렇게 불의와 부조리와 부패가 가득한데 왜 그것을 용납하십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이 불의한 사회를 바라보면서 악을 물리쳐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고 또 악을 물리쳐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두 번째 탄원 기도가 그 밑에 13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13절만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켜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켜도 왜 조용히만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박국은 여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다 백성들을, 물론 그들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고 불순종한 건 사실이지만 그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 악한 백성인 바벨론을 통해서 왜 심판하십니까? 바벨론을 시켜서 벌하신다면 이것은 공의로운 처사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되물으면서 항의를 합니다. 이런 하박국의 항의조의 기도, 탄원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3절에서 4절 하나님의 응답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마음이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벌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의로운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유다 나라의 악한 사람들과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꼭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믿음을 굳게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라, 그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이 정한 때의 개념은 주로 여자의 임신 기간의 마지막 때를 지적할 때 사용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이르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을 해줍니다.
그 말은 임신한 여인이 때가 되면 아이를 낳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그 시간이 긴 것 같고 오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10달이라고 하는 때가 차면은 당연히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일러주신 그 하나님의 때가 당연하게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그러므로 의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도 헬라어의 원어로 보면은 인내, 성실, 진실 이런 말을 광범위하게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번역을 한다고 하면 가장 적합한 번역은 믿음이라는 번역보다는 신실함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고 어떤 심리적이고 사회적이고 신체적인 왜곡 가운데서도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것을 믿으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일편단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성실하고 충성스러워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바로 이 하박국이 살던 유대 사회하고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불의한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악을 물리쳐달라고 공의로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악을 물리쳐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박국처럼 똑같이 항의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라고 우리도 항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십시오. 악한 자들이 오히려 진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얕잡아보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들이 착한 백성을 삼켜도 왜 조용히만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따지고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세상 속에서 지금 악한 자들이 부유하고 그들이 형통하고 그들이 더 잘 되는 것, 여러분들 부러워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항상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일편단심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면은 분실물 센터가 있는데 그 분실물 센터에 물건들이 차고 넘친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막 그렇게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려고 딱 그 준비물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데 기도하다 말고 중간에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찾아가지 않은 것들이 넘쳐서 분실물 센터에 물건이 차고 넘친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분실물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예스라고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노라고도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는 것 가운데 가만히 보면은 제일 많이 하는 응답이 기다리라 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물었습니다. 그들이 힘들 때마다, 고통을 당할 때마다, 강대국의 포로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 말은 언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세계의 으뜸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까? 언제 그러실 겁니까? 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에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에 걸쳐서 응답하실 때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20장 20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속히 오리라고 한 이 일은 아직도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더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과 약속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오심도 사람의 시간으로는 더딘 것 같았지만은 결국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 땅에 오셨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또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다림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고 신앙인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종달새 아래서 종달새 울음소리를 듣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더딘 것 같지만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노아는 방주를 건조하느라 120년을 보냈고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은 당시에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성급함은 지금까지 세계적인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끊임없이 치열하게 싸우는 게 바로 지금 중동 전쟁의 원인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기다림을 지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의미는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더딘다고 할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도 오차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다리면 지체되지 않고 옵니다. 오늘 3절 후반절입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은 조금도 지체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1초도 어김없이 하나님은 그 정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이 더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의 시간에서 우리를 보면 그것은 절대로 더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 개념이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은 지체함이 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제 겨우 그냥 며칠 지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다가 우리가 맞추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시간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수용하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프랑스 속담 가운데 기다림,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생은 기다림의 시간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다림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참고 기다리면 형통합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불평할 필요 없고 우리는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우리에게 선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과 기도와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대의 결혼 관습 가운데 하나가 약탈 결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성이 자기가 눈독을 들인 여성을 몰래 훔쳐다가 아내로 삼는 것을 약탈 결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쌈이라고 그러죠. 2세기 북유럽 게르만 가운데 고트족이라고 하는 족이 있는데 그 고트족 남자들이 주로 약탈 결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지금 우리의 그 결혼의 용어나 형식은 그 옛날 결혼의 관습에서 유래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혼초를 허니문이라고 표현하죠. 허니문. 미럴이라는 이 말의 유래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북유럽에서 오래전에 신혼부부들에게 꿀을 먹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 허니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고 추측을 유래가 되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한 약탈 결혼 시대에 신랑이 신부를 이렇게 몰래 훔쳐다가 감춰놔 버립니다. 그럼 신부 측에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신부 측에서 부모들이 또 신부 측 친지들이 사람들이 그 잃어버린 여자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죠. 근데 찾고 근데 신랑이 너무 꼭꼭 숨겨놔서 어디에다가 숨겨놨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찾고 찾다가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단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러갑니다. 그때까지 신랑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을 허니문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유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당시에 그 약탈 결혼 시대 때에는 잘 기다려야 신부를 차지할 수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을 여러분 기다린다면 인내하며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인내와 기다림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명서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자세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저 문을 박차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그 세상은 아직도 악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아니 불의한 자들이 더 활개를 피고 불의한 자들이 더 잘되고 악한 자들이 더 형통함을 여러분들은 눈으로 직접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정한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며 항상 진리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이 더 부유하고 형통함을 볼 때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고,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를 하고픈 심정을 가질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정한 때가 되면 마음에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항상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정한 때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